저희는 5주간에 걸쳐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또 나누기로 결정하고 매주 정해진 본문에 맞춰 또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 메시지에 관한 많은 오해가 사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분들이 전도를 사람을 꼭 교회로 끌어오는 것으로, 빈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또 외형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 메시지는 문자 그대로 기독교 핵심 도인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전도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제가 여기서 전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먼저 그 복음의 무장이 되고 누리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경험되기 위함입니다. 사실 그 복음이 먼저 내게 누려질 때만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통해 또한 전해질 때 또 다른 차원의 위대한 행복이 누려지게 됩니다. 윤동주는 그의 시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의 짧은 생애는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분은 마지막에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참혹한 고통 중에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그 십자가에서 누리시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희가 믿고 있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참된 행복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죽어가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IVP에서 에릭 크랩 박사님의 행복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을 보는데 성경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행복하려고 이 책을 샀는데 좀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행복의 해부학과 같은 도서다. 그래도 뭔가 정리를 해놔야 되니까. 근데 그 책의 부제가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원제는 행복인데 부제는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아의 굴레를 벗고 타인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 본문으로 두 번째 행복축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여호수아서를 보자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역, 사단에게 빼앗긴 삶의 영역, 때로는 사망의 지배 아래 죽어가는 영혼들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군의 장수인 사단과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장 큰 전투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철저히 타인 중심적이다, 타인을 사랑한다,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요. 저의 전문 직업이 이거니까 저는 그거를 가장 구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의 본성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는 다른 사람과 벌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전투는 내 안에서 더 나은 사랑과 헌신을 위해 내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 그래서 전도는 사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실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에 또는 상대방의 삶에 여전히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방침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르쳐 주신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죠?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바 위에 세워진 그 성에서 지난주 이제 남존들 소급을 하는데 저도 몰랐던 이야기를 나눔 속에서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네이버에서 막 찾아가면서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해서 이제 좀 두려웠습니다. 말씀을 잘 준비해야 한다 생각.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을 도는데 그 높은 고바 위에서 옛날 그 성에서 공격을 할 때 엄청난 큰 바위 같은 거 굴리면 몇천 명씩 죽는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일주일 동안 돌 때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성을 13바퀴 돈다라는 건 사실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돌라고만 했으니까 대열의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또 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들으라고 했습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양각 나팔 소리, 7 제사장을 통해 7 양각 나팔 소리를 들어라. 그러니까 돌고, 보고, 듣고. 사실은 간단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시킨 겁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죠? 침묵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이 말입니다. 불신하는 상황, 두려운 상황 이해는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과거에도 일하셨던 일이 있는데, 전적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고난만 찾아오면 우리는 무슨 일을 잘하냐 하면 원망과 불평의 말을 너무 잘합니다. 제발 좀 침묵해라. 침묵하면서 돌고, 침묵하면서 보고, 침묵하면서 들어라.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불신, 더 이상 절망, 더 이상 어떤 낙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일주일 후에 딱 한 번 외쳐라.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외쳐라. 그럼 그 외침은 능력의 외침이 되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입을 닫는다라는 건 저희가 이번 주도 아마 실습하신 분이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도 암송했죠.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음만 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후에 단체 문자에 답장하는 분들이 10분이 넘으셨어요. 일단은 저희 전도사님들 꼭 답장하시고 교회 청년들 답장하시고, 그럼 저는 거기에 다 답장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볼게요. 자, 여호수아가 시작. 아멘. 이번에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암송하셨지만 확신 있게 보면서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 너희 입에 사함을 만들지 마.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할까요? 동일한 역사가 당신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행복축제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한 세 번째 전도 메시지 본문은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제가 너무 부담됩니다. 이 말씀을 또 이따가 나눔하다 보면 더 많이 네이버도 뒤지시고 그렇지. 여러 정보가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물론 저희가 읽은 본문은 마지막 3번째 비유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15장 읽지 않았지만 3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그 비유들이 아닙니다. 뭐죠?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3가지 비유가 나오지만 이 3가지 비유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만 아멘. 자, 그러면 왜 한 가지 이야기를 어렵게 3가지 비유를 들었을까? 그만큼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함께 식사하고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 당시로 보자면 최하층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그런데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누가 수군거리냐면, 누가 뒤에서 욕을 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근데 여러분, 그들을 못됐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자면 유대인인, 정통 유대인인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여러분 그렇잖아요. 식사는 어떤 의미냐 하면 나와 네가 같은 동급이라는, 이게 유대 문화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이 세리와 저 죄인들과 저 버러지들과 저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욕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더 놀라운 건 오늘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식사하는 세리와 죄인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욕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비유를 세 가지 내용으로.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때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저를 혹여나 비난하는 분이 있더라도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처럼 관대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설득하고 세울 수 있는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 사랑 없지만, 아까 찬양처럼 그 예수님처럼 사랑을 나누는 불굴의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실까요? 지금 대놓고 나를 욕해도 여러분 3번이나 따뜻하게 말을 풀어서 설명할 준비가 되신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대답을 받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핵심은 뭐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마음이 영혼들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전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찾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그냥 찾아보자 하면 절대로 못 찾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사실은 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저는 제 물건을 잃어버리면 끝까지 찾는 사람. 말씀 준비하다가 언제가 생각이 나냐면 2010년도 9월 10일에 아버지가 물려주신 면도기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그때 그 감격을 여기다 적었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작은 방에 그 면도기 찾으려고, 요만한 건데 그 면도기 잃어버리면 사면 되잖아요. 찾았단 말이에요. 온 집안을 다 뒤지다가 그 조그만 집에 그 다락방에 그 면도기가 숨어져 있어요.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누가 제 USB를 훔쳐갔다. 훔쳐간 게 아니죠. 실수로 잃어버린 건데 결국은 2012년도에 그 USB를 찾았단 말이에요. 제가 어디다 뒀어요. 그걸 찾았어요. 제가 원하던 위치에, 지금은 좀 많이 망가졌지만 그 물건이 안 보이면 굉장히 예민하고 속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 직업을 맡기셨네요. 보여야 될 분이 안 보이면 참여하나 속상하고, 저희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영혼이 나 때문인가? 이 고민을 수십 번 저도 한단 말이에요. 몹쓸 성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돼요. 여러분, 전도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보면 간단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찾아내기까지 찾는 것입니다.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다가 어려우면 동중에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찾아내기까지 찾습니다. 때로는 제적에 있는 여러분들의 성함을 화이트로 지울까 말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장기 열쇠,
지웠다가 또 다시 쓰고, 지웠다가 또 다시 쓰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또 다시 쓰고. 왜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야 되기 때문이죠. 100마리였습니다. 당시로 보자면 그리 많은 숫자 아니에요. 보통 나 양 칩니다 하면 한 300~400마리가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보통 양떼를 칠 때 고지대에서 쳤다고 합니다. 최소한 500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500m 이상의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 앞을 잘 보지 못하고 다리도 짧은 그 양이에요. 그때부터 목자는 99마리를 들이두고, 이건 이제 버렸다는 게 아니라 한 100마리가 되면 한 3~4명 정도 같이 돌보니까 잘 맡기고, 대표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지 같은 거 보면 이 낭떠러지에 걸려있는 양을 건져내는 목자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거예요. 고지되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양 찾기 위해서 아마 들리니까 아마도 그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불러가면서 양을 찾았을 거예요. 유원아, 예를 들어 와원아, 뭐 이런 식으로. 오늘 1부 때 오랜만에 우리 진수 씨가 왔어요. 진수야, 오랜만에 진도에서 온 우리 주원아.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건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나와요. 마태복음도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마태가 기록한 잃어버렸다는 뜻과 누가가 기록한 잃어버렸다는 뜻이 달라요. 헬라어가 달라요. 마태가 기록한 잃어버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버린 양에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잃은 양의 책임은 헬라어를 보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 하면 양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목자 책임이라고 단어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양떼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간 목자의 심정은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이 마음이 아니에요. 한번 잡혀봐라 이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잘해주고, 내가 조금 더 사랑해주고, 내가 조금 더 널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그 양을 찾아 나선 거죠. 여러분, 이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드라크마도 마찬가지. 하루의 노동상 품값인데 그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어두운 집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결국 부지런히 찾아내는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본 건 그거예요. 찾아낸 건 좋아요. 한 마리 양, 한 드라크마. 그런데 찾아낼 때마다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벗과 이웃을 모아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잔치해보시면 알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찾아낸 한 마리 양보다, 찾아낸 한 드라크마 값어치보다 벗과 이웃을 모아 버리는 잔치 비용이 훨씬 커요. 왜 그럴까요?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 주께로 회복하면 가장 기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찾은 우리도 기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는 어떤 비용으로도 영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는 어떤 부와 명예로도 그 한 영혼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때로는 떠나갔던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일어났는데 토요일인데 주말이니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지내고 싶지 않아요. 그 전날 제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설교 순번을 토요일 순번을 바꿨어요. 한 전사님 부탁해요. 내가 꼭 갈게. 일어났더니 청년 예배 시간이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불이 나게. 이제 예배 시간이 이미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 불이 나게 씻고 몸이 너무, 죄송하지만 그 장로님께 천근만근인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그 전날 요즘에 이제 우리가 전도하려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공격이 많을 거 아닙니까?
금요일에 기도를 하는데 목이 확 잠긴 것 같은 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내가 여기서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각오로 소리를 좀 쳤거든요. 후유증인가? 같이 소리쳐줄 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일 오후 8시. 저도 얌전하게 기도하고 싶죠. 근데 아직 저희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소리칠 때거든요. 근데 제가 막 일어나서 씻는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너 오늘 회복되고 싶으면 토요 전도 현장에 나가라, 이런 마음 주시고, 제가 지금 몇 주 전부터 2시 반, 3시 어근에 청년들이 소그룹 예배를 마치고 또 훈련받는 유초등부 아이들 소수지만 같이 저게 전도를 하러 나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는 소식만 들었는데 너도 현장에 나가라. 그럼 회복될 거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지키려고 그 예배에 오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나래 간사님께 말했어요. 저 오늘 전도 현장 같이 나갈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제가 시간이 되어 같이 나가려고 하니까 토요 전도는 우리 차우 전사님 인도하는데 정말 같이 나갈 거냐고 하는 것처럼 저를 쳐다봐요. 꼭 저를 담임 목회자가 전도 안 하는 사람인 거죠. 저도 혼자 전도 나가거든요. 혼자 이 땅을 밟아요. 목요일은 또 나가고. 근데 이제 토요일에는 예배 준비 때문에 이제 파송만 하니까 위에서 사진만 찍고. 그날 나갔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일단은 저희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줬대요. 축제예요, 축제. 가다가 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천국이 따로 없다. 저도 흥분이 되니까 보자 유정 청년 저한테 왜 목사님 왜 이렇게 흥분했냐. 그날 아침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돼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전도 현장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친 심령, 고단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마지막 3번째 부분입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찾아내도 찾아낼 수 없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내고 싶어도 오늘 말씀에 나왔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나 드라크마처럼 당장 찾아낼 수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지금 당장 찾아낼 수 없다면 돌아오기까지 묵묵히 그 자리에서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전도의 정의를 가르쳐줍니다. 말씀의 주인공인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어떤 태도였는지 생각해보면 겸손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겸손한 태도가 그 영혼에게 있다면 둘째 아들은 그렇게 재산을 달라고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1장 18절 이하를 보면 돌을 들어 쳐 죽이려 합니다. 이 말이 왜 그러냐면 율법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임종에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죽기 직전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내 아버지로 산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유산을 줘요. 물론 제가 이제 그때로 돌아가 보지 않아서 자료를 보면 부유한 부모들은 임종 직전에 재산을 줬지만 그 전에 조금 더 누리라고 선물로 재산을 좀 떼어줬대요. 근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둘째 아들로 나에게 돌아올 당신의 유산의 3분의 1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참 신기하게도 첫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그냥 부탁대로 또 줘요. 이 아버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오늘 15장 이해가 안 됩니다. 13절을 보면 저 같으면 안 줬을 텐데 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재물을 받았으면 받았지 모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 원문을 보니까 참 신기하다. 받은 재산을 현금화 시켰다는 말이에요. 왜 현금화 시켰을까? 당시의 재산들은 주로 땅이었거든요. 농업과 목축업이 경제체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왜 현금화 시켰을까요? 먼 나라에 가기 위해서. 당시 율법에 의하면 임종 직전에 제사를 주면 만약 이것을 받더라도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재산을 쓸 때마다 아버지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물려받은 재산을 내 멋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쓰려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먼 나라로 도망가야 돼요. 최대한 멀리 돈을 현금화시켜서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멋대로 쓸 수 있어. 내 기준대로 돈을 쓸 수 있어.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멋대로 쓸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주 계획적입니다. 이 둘째는 아주 계획적입니다. 이미 여권 다 만들고 오래전부터 떠날 마음을 다 갖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한테 가서 재산을 탕진하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말로입니다. NIV 성경을 보면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를 와일드 리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거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누구나 다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재산을 낭비해 가던 그 시점에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 그 아들이 머물던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자기 멋대로 쓰고 낭비하는 것은 그 아들 책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큰 흉년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과거에 룻기서 말씀을 강의할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부르심의 자리였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가지 말아야 될 이방신, 그 전쟁의 신, 사람 인신제사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그 모압 땅에 가서 처음엔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며느리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모압 여인 두 며느리 맞아. 처음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럐이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성경의 문맥상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왜 개입하셨습니까? 왜 개입하셨습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오미를 죽이려고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큰 흉년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목축과 이 농업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경제적 파탄인데 흉년이 들어올 때 유대인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흉년이 찾아오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분, 충분히 소출을 맺게 하셔야 될 그분이 지금 이 모든 소출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1년에 첫 열매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 반드시 바칩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한편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 원칙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큰 흉년을 가져와 내 능력과 계획과 능력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큰 흉년이 찾아왔을 때,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비로소 궁핍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비참합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동물인 돼지를 칩니다. 돈을 다 잃어버리고 탕진하고, 그러다가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니면 계속해서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물론 누군가를 인도하기 이전에 큰 흉년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질적인 출구 없는 재정적인 압박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벗어날 수 없는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언제나 두려운 건강의 위협을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날마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 큰 흉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수 있다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밑바닥에서 주저앉아 있던 내가, 삶의 기대와 소망도 없던 내가 그 아버지를 떠올릴 때, 하나님을 떠올릴 때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난 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부흥은 삶의 밑바닥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이 참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종종 씁니다. 뭡니까? 아직 살만하구만. 이 말이 뭐예요? 아직 힘들어도 비빌 언덕이 있구만. 그래도 의지할 대상이 있구만. 지금 일이 막혀도 제2, 제3, 제4 플랜을 갖고 있구만.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아옴. 오늘의 둘째 아들처럼 모든 것을 궁핍한 그 밑바닥에서 아버지께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온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 지금 제자들 교회 성도들의 삶에 최고의 때는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최고의 때는 언제 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적으로 멀어졌던 마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누려질 때 또 방황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거예요. 어제 토요일날 오후에 십자가 훈련이 있습니다. 3주차 과제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영혼, 그 영혼을 위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이냐라는 나눔이었습니다. 어떠한 청년이 아무튼 질문을 많이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아주 훈련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목사님,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영혼은 알겠는데 그 영혼이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고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렸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돕는 질문이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죠.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들 중에 아무리 말해도 적대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종교에 대해 무관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찾아가도 찾아내기까지 안 되니까 내려놔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명확합니다. 적대적이고 무관심한 그 영혼이 산속에 오늘 둘째 아들과 같이 반드시 한계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반드시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에 절대자를 떠올립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둘째 아들과 같이 아주 계획적으로 서서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떨어뜨리는 분이 혹 계시다면 그 삶의 마지막 말로는 명확합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궁핍하고 밑바닥에 버려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계신 그 영혼들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 속히 삶의 밑바닥을 경험하여 상대적일 수 있지만 절대자를 떠올리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오면 오늘 아들이 그래요. 야,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푼 중 하나면 좋겠네. 지금 주염 열매도 못 먹는데
최소한 종이면 굶질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제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는데 오늘 아버지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습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으면 말을 안 합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둘째가 좀 커서 돈을 모아서 제 지갑에 있는 그 당시 현금이 있겠죠. 이제 그걸 다 훔쳐가지고 가출을 했다. 한 달 만에 돌아왔다. 그것도 거짓골로. 너 내가 내 돈 가지고 다 갚아라. 갚을 때까지 가서 일주일 동안 죽어라 알바하고 돌아와.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둘째 이혼이가 돌아오면 일단 씻기고 너한테 일단. 근데 둘째 오면서 죄송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돈을 훔쳤습니다. 부모님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알바를 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밑바닥을 경험했다면 저는 아무 대꾸도 안 할 것 같아요. 안 줘. 일단 씻고 와. 엄마가 만든 열무 비빔밥이나 먹어. 계란 후라이나 먹어. 블루베리나 유플레 타 먹어. 조용히 입 다물어.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아무 대꾸도 안 해. 행동만 보여줘요. 뭡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이 말은 뭘까요? 아들이 나간 그때부터 그 아버지는 하루도 제대로 잠을 못 자요. 집 밖에 나갔어. 그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인 것 같대. 그 아버지니까 알겠죠. 그 아들인 걸 확인하고 주책이죠. 막 달려가요. 속옷도 보일 정도로 막 달려가요. 그리고 막 이 말씀을 보면은 치근이 여겼다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내장이 일렁이는 상태. 너무 보고 싶었던, 너무 사랑스러웠던. 이제 그 아들을 막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막 뽀뽀를 하는데 아들이 말해요. 전 품꾼입니다. 조용히 해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일을 시킨 거예요?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왕과 제사장이 입는 긴. 그리고 손에 가락지와 발에 신으십니다. 종이라고? 아니,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리고 또다시 뭐래요? 비용이 들더라도 모든 사람을 주죠. 내 아들, 집을 나간 아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미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얼마나 가져갔고 나를 힘들게 하고 중요하잖아요.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향해 논리도 없고 계산도 없고 분노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 오직 긍휼과 은혜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한 가지라도 하나님 곁을 떠나서 혹여나 지금 내 삶에 흉년이 찾아온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언제나 아버지는 집을 멀리 나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나는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찾아가고 차도 마시고 필요를 채워주자, 선물하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함께 일을 감당하는 건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노력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지역에 있는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될 것이에요. 이 위대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악한 행실을 보였달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고통으로 고난으로 흉년으로 처연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확신을 시켜주시고, 여러분에게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목에 안고 키스하고 섬겨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아버지, 돌아가겠습니다. 한번 더. 아버지,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다시 기도할 수 없고, 정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삭임을 고쳐주시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정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기도할 수 없는 괴로움과 슬픔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처연한 고통 속에 원망과 분통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원망과 불평함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큰 흉년의 매듭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늘과 아버지께 처주하는 마음,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온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돌아옴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멀리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한 주간 있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때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의 계획과 논리와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향해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오직 나에게 돌아올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있는 저희들 모두가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금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영적을, 우리의 모든 지위를,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린 명예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바라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한계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간 능력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주님의 은혜가 있는, 주님의 긍휼과 놀라운 사랑이 넘쳐나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행복축제 기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